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면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매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기다림은 짧기도 하며 길기도 합니다. 어떤 기다림은 그 기다림이 기쁘고 설레어서 행복한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 어떤 기다림은 그 기다림이 고통스럽고 두려워 불행한 기다림도 있습니다. 기다림이 우리에게 왜 때로는 고통의 시간이 될까요? 그것은 그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의 결과가 우리의 인생을 깊은 수렁으로 빠뜨린다면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매우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결과가 선하고 복된 것이라면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감사하게 될 것이고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기다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중에 있는 태아를 만나기를 원하는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새로운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 되기 위하여 자기를 온전히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축복 이후에 시간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자기를 갱신하고 자기를 바로 세워나갑니다. 즉 우리에게는 어떤 기다림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며 유익된 기다림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다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바로 그 기다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과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과 섭리 안에 세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보내는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소모적인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생산적으로 바꿔나가는 시간이며 우리를 창조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복된 시간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다림이라는 은혜를 주셨는가? 성경을 통해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에게 기다림이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데 필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성도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기다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란 두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섭리 안에 온전히 지어져 갈 때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인생을 더 찬란하고 빛나는 시간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울의 말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목적, 즉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에게 나아가는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서로 다른 성품을 주셨고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고 서로 다른 길을 주셨고 서로 다른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로 다른 것은 서로를 분열케 함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큰 퍼즐 조각처럼 우리 각 사람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퍼즐을 맞추어 나갈 때에 우리 앞에는 뭐가 열릴까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한 조각 한 조각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한 그림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심에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그때에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내 이성이 아니라 내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까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소원을 품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소원을 품게 하시고 이 소원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과 그 놀라우신 권능과 그 놀라우신 계획은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막 자라나는 사람들과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일수록 나는 이제껏 열심히 봉사하고 믿음으로 살았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주님의 나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나는 평안히 살아갈 것이다. 바로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에 요엘 선지자는 한 방을 탁 날려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요엘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는 젊었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각 세대마다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꿈을 꾸시라고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연세가 드신 분이 꿈꾸는 교회가 될 때 우리 주님의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연세가 드신 분들의 꿈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우리 주님의 교회에 중요할까요? 연세가 들었다라는 것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물질을 위해서도 살아봤고 건강을 위해서도 살아봤고 성공을 위해서 살아봤고 사람을 위해서도 살아봤습니다. 그 모든 삶의 결과가 뭐예요? 오직 예수뿐이다라는 결과로 규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정말로 노년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참된 것은 오직 예수뿐이다라는 것을 속일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바로 예수뿐이라는 것을 가장 깊이 깨닫고 그것이 가장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그 분들을 통해서 꾸는 꿈이야말로 순전하고 그 꿈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이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하여 섬기는 자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정말로 온전한 가르침이 있는 교회요 온전한 모범이 있는 교회로 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세가 드신 분이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꿈꾸는 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꿈이 우리 안에 사무쳐서 내가 그 날을 보기를 기대하고 그 날이 우리 교회에 가까이 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은 결코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게을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멀리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늘 자신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 늘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을 두 단어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청춘입니다. 김우중 회장이 그랬잖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노년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세가 늙은 것이 노년이라고요. 노년에도 우리가 청춘의 꿈을 갖는다면, 청춘의 비전을 갖는다면 결코 그분은 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는 노년이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노년의 꿈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건강함과 부흥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느냐? 야고보 사도는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야고보 사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림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이루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믿음과 성실로
주님 앞에 서 있으라는 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그 기다림의 삶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축복은 늘 그와 가까이 하시며 그의 삶을 주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지 모세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80년을 기다린 후에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은 그가 그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일하는 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80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셨고, 모세는 그 8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빚어져서 이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세워졌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으나 말하고 있으며 죽었으나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저희도 하나님 모세와 같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모세와 같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십시오. 모세와 같이 끝까지 주의 일을 행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 모세라는 이름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그 모세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인생입니까?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래에도 우리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본받고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에는 그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삶은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기구한 삶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셉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손 들고 네, 제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손 드실 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이미 우리는 요셉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빠져야 되겠지요. 애굽 사람의 집에 팔려야 되겠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또 갇히게 되겠지요. 한 번도 아니고 연속적인 3번의 고난을 아무리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것에 참여하겠다라고 용기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황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본문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림이라는 그 풍성한 은혜의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만남의 축복입니다. 우리 본문 39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본문의 보디발과 요셉은 어떤 관계입니까?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입니다.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를 축복된 만남이라고 여길 만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과연 이 보디발과 요셉의 만남이 주인과 노예로서의 만남이었을까요? 오늘 이 보디발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과 그에게 길이 되어주는 만남입니다. 우리는 보디발 장군을 통해서 이 요셉이 그 다음 만남을, 그 다음 만남을 향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보디발 장군을 통해 이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즉 그
주인에게 신뢰받는 종, 그래서 그 집의 가정 모든 사물을 다 맡아서 처리할 수 있는 경험과 훈련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요셉은 가정 총무로서 지위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먼저 그를 보내셔서 그를 가정 총무로 삼으셨습니까? 그 큰 가정 살림을 맡아 주관하면서 그가 청지기로서 충분한 소양과 경험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지만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감옥에 있는 재반 사물을 다 능히 감당해냄으로써 또 누구에게 신뢰를 받아요? 간수장에게 신뢰를 받지요. 이 간수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떤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하나님 또 어떤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바로라는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냥 이게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개입과 역사하심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그거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신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 앞에 그의 길을 이끌어주는, 그의 길을 도와주는 많은 인생의 만남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수장을 만난 것,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난 것, 그리고 발 앞에 서는 이 모든 과정이 요셉의 노력으로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다음 만남을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십시오.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이 기다림이 고통스러운 기다림으로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그 속에 가슴이 뜨거웠을까요? 잃어버린 자 되고 버림받은 자 같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인도함을 받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을 오르는 감격을 느꼈을 때 얼마나 기뻤냐는 거지.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그 뜻 가운데로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하나님의 은총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하나님의 주권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살면서 만남의 축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분명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여호와의 뜻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에서 실족하지 않고 그 길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보디발이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왜 안 놀라세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뜻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도우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게 왜 우리에게 안 놀랍냐는 거죠. 우리가 주의 뜻에 견고히 서 있다면, 그 뜻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된 만남을 허락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한 계단 한 계단 더 높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기다림의 은혜는 그러한 만남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시험과 환난에서 붙들어 주십니다. 지금 이 요셉은 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나 지금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까지는
그 여정은 사실은 그렇게 긴 여정이 아니었죠. 앞으로도 계속 여정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한 그에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6절, 7절, 8절, 9절, 10절 읽다 보면 요셉은 참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왜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험과 환난을 주실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련과 환난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만큼 믿음을 지켰다면,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은 나의 길을 평안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생각은 과연 옳을까요? 평안한 길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오늘 이 만남이 왜 실패가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도와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계획하면요 그것을 막아낼 재간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끊임없이 요구했죠. 그 다음에 사람이 다 나간 것을 확인하고 혼자 있을 때 구렁이에 빠뜨렸어요. 그러니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옷을 벗고서라도 도망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결국 이 옷을 놓고 도망갔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 주인한테 심하게 노여움을 받아 감옥에 갇혔지요. 여러분, 이게 쉽게 용납이 되세요? 나는 믿음을 지켰고 악한 자에서 떠나기 위해서 나의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최선을 어디로 몰아넣으셨어요? 감옥으로 몰아넣으셨다고요. 여러분은 이 기가 막힌 상황 앞에 찬송하시겠습니까? 탄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난 이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난 이렇게 악의 자리를 떠났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나님 깊은 수렁에 내어 버리십니까? 이전까지는 이제 가정의 총무가 되고 그래도 높은 자리에 있어서 편하고 힘겹지 않은 인생을 아주 조금 누리고 있었는데 이 여인의 유혹을 받아서 다시 감옥으로 떨어지는 이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겠냐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감옥은 어떤 자리였습니까? 터닝 포인트였다라는 거죠. 누구를 만났기에? 간수장을 만났기에. 간수장을 만나 또 그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 간수장은 이 요셉을 누구에게 천거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천거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감옥이라는 고통에 빠뜨리신 걸까요? 아니면 감옥이라는 기회에 넣어주신 것일까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는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환난에서 면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실패가 주어진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한 단계 우리의 인생을 높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낙심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찾아야 해요? 이 고난 가운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실 더 좋은 하나님의 기회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 기회가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순간 우리는 내 삶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요셉이 고생 많았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요셉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택하신 백성을 그 영광의 날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드라마틱하게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는 가장 낮은 곳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 앞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셉은 이 위기를 자신의 힘으로 넘긴 것이 아닙니다.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사람에게 그 찰나의 위험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위기 상황 속에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더 큰 은혜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요셉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이 그 안에 충만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이제 요셉은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게 되었겠지요. 세 번째가 뭘까요? 바로 함께하심과 형통함의 은혜입니다.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는 은혜와 형통이 어떤 형통이에요? 드러나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형통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드러나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드러남으로써 자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까지도 잘 되게 함으로써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조력자가 되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형통함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형통함입니다. 그 형통함은 나만을 위한 형통함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한 형통함이고 내 이웃이 나를 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바로 그런 형통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형통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속에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이 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위한 완벽한 계획과 주권과 섭리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그 삶의 위기마다 그것이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그것이 그 인생의 더 좋은 기회가 되어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과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요? 기다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요셉에게와 같이 모세에게와 같이 풍성한 은혜를 채워나가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인생 될 때 그 채우심은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우리의 길을 실족지 않게 합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그것이 기다림의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흘러감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흘러감의 시간은 나를 세상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시간은 나를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평안하여 아무런 사고 없이 그저 내 인생이 흘러가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인생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채우시는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날에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이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가 너무나 지루하고 목적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나를 어떤 능력으로 이끌어 가실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복된 시간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바뀌어질 때 내 인생은 바뀌어집니다. 내 인생의 결과도 바뀌어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 되어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세워져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여호와, 우리 안에 그 뜻을 이루시는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흘러감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 맡겨져 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세워지는 인생, 요셉과 같이 사역하는 인생, 요셉과 같이 빛이 나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림 속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요셉처럼 오직 믿음과 오직 소망의 마음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붙잡아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세우시는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